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신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두 가지를 구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겠지만 이 기도를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이것은 여러분 테스트다 그랬죠. 테스트. 자,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다시 좀 돌려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짓도록 유혹하시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두었어.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 두면서 내가 너희를 낮추고 내가 너희를 시험했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잠깐 근심하게 된다. 누구나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니까 이겨내라 그랬어요.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의 얘기와 욥의 시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또한 부정적인 시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이 부정적인 시험,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 시험은 죄가 그것에 들어있어요. 죄. 그리고 사망이 그곳에 들어있어요. 이 시험은 뭘 통해서 오느냐? 인간의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은 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나를 다루는 방법을 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이 사탄은요, 나를 수도 없이 유혹하면서 공격해 봤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나를 다룰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보면서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이제 유혹의 방식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이 잘 받는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던 유혹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욕심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보고서 느낀 욕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을 유혹할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이거예요. 먹지 말라 했냐?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생의 자랑이요. 그리고 볼 때 유혹하면서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해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왔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올 때도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유혹이 다 무엇입니까? 다 그거예요. 네가 뭘라고 십자가를 지면서 낮아진 그 고통을 겪어? 그냥 높아지게 해줄게.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해줄게. 나한테 머리 한 번만 숙여.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십자가는 뭔 십자가를 그냥 뛰어내려. 그래갖고 쉽게 십자가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뭘라고 배고파 힘들어.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 네 말 한마디 하면 돌이 떡이 되잖아. 그것이 무슨 악한 것이고 죄야. 그냥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나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 보고 딱 까고 벗기고 보십시오.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나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천국이라는 영광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잠시 주어진 몇십 년의 이 시간을 내가 높여지고 영광받는 게 썩어지기 위해서, 내가 소멸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의 육신 어떻게 돼요?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묻지도 않아. 태워서 없어져.
어차피 태워서 소멸될 이 육신 덩어리로 내가 손이 흘리고 땀이 흘리는 이걸 가지고 어차피 태워져 없어질 것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해주셨으면 됐지. 자,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 나예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시간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임직식이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 예수 믿지? 오늘 직분반에 장립을 받는 참모님 두 분을 놓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냐? 그러면 오늘 장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근원을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의 근원을 쫓아가 봐가지고 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서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직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근원을 한번 오늘도 찾아가 봐요. 내 신앙의 중심축이 제가 짐승을 한 것을 늘 풀어내놓고 거두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러분, 염소를 묶어놓고 소를 묶어놓으면 하루 묶어놓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말뚝을 막아놓고 묶어놓잖아요. 하루 놔두면은요 그 줄 길이 안에 있는 풀과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 밖은 못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뚝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뚝을 중심으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신앙이 못 박혀 있으면 내 신앙의 범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났다는 소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문제와 정욕의 쾌락으로 유혹이 오는데요. 이것 여러분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을 좀 빼야 되거든요. 개인적 목표를 갖고. 그리고 사실 좀 어렸을 때보다 한 5, 6kg는 뺐어. 운동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더 빼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계속 안 먹어야 돼.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돼. 그런데 이 입이 참지를 못해. 며칠 안 먹어보면 한 2kg 빠져요. 근데 또 평소처럼 먹는 순간 도로 거기 회복이 돼버려. 그게 안 돼. 제가 볼 때 제 몸의 건강 상태를 한 5, 6kg를 더 빼면 훨씬 가벼워져 좋아질 거가 확신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그러면 더군다나 영적인 유혹, 이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이 합해지면요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유혹입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이것에 매이면 파멸을 가져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일생의 자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요, 나. 나한테 그래? 나를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높이고 일상에서 선미받고 큰 소리치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굽히고. 여러분, 내가 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받았는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 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 이거 이생의 자랑, 이것에 매이는 순간 끝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은 나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성적인 유혹에도 그것은 마치 돌 같아 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돈 문제만 얽히면은 숨을 못 쉬고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근데 사탄이요, 끊임없이 나를 다뤄봐 가지고 나를 어느 순간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사탄은 나를 공격할 방법을 알고 있다. 사탄은 나를 다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혹을,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못한다고 그래요. 안 돼. 너희 힘으로 못 이겨.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나는 사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죄를 저질러요.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소극적이라면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인데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에 악이라는 것은 그 악이에요. 그 악. 딱 정한 악이에요. 지정한 악이에요. 자,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악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 그 악이에요. 그 악. 그래서 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이 악의 근원인 사탄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을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능력이 그 속에 존재하면서 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능력, 어떤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잠깐 한번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뭐냐면 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인간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 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를 우리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는 사탄의 실체예요. 여러분, 죄의 실체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본질인 그에게서 구해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그 구원을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악의 본질인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네가 깨어서 이겨라. 정신 차리고 몽둥이 들고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네가 안 돼.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하늘 아버지한테 악의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사탄을 단번에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정결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탄에 지고만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안식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걸 갖고 유대인들을 다뤘어요. 그걸 갖고. 그래서 그걸 갖고 죽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의 말씀이에요. 안 돼.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 그놈이 있어. 그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그놈과 싸워 이길 힘을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단순한 어떤 현상, 한번 일어난 어떤 일 정도로 생각하니까 죄를 못 이겨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한번 싸웠어.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뒤에서 들고 온 그놈이 있거든요. 그놈. 근데 그놈을 내가 이겨야 돼. 그놈을 패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놈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이길 힘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그놈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드러난 사건이 내가 누구하고 싸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놈과 내가 함께한 것이 죄요. 그놈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이용당한 것이 죄요. 그래서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지. 자, 어떠한 사건이라면 그 죄의 무겁고 작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겠지만, 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놈, 그 죄 뒤에 있는 그놈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아니라 죄는 모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악이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난지 살펴보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인류의 조상을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던, 자, 생육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죄 없던 인간도 그놈에게 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그의 악한 팔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 아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간이 사탄의 품 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비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그의 품 안에 안고 오르면서 여러분 그 안에 품고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을 주기도 하겠어요. 오, 내 새끼, 내 새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그 사탄의 품 안에서 조롱당하고 미혹당하고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지경에 있으면 분별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사도 요한이 이 영적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고 세상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의 품 안에 그 사탄을 의지해서 누워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요. 목사님, 이제 제 얘기 너무 했었지 마요. 나는요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했다니까요. 나도 사탄이 유혹해요. 자,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탄은, 자, 여기서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식이 또 오늘 왔네요. 제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갖고 20점 30점 맞아왔어도 너희 놈의 새끼 공부 못하고 그런다 소리 안 했어요. 게임을 그렇게 지도가 오고 다녀도요 저 뭐 별로 그거 갖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40대씩 때렸다고. 뭐 할 때? 거짓말 할 때.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다른 건 돌아오면 돼. 다른 건 돌아오는데 거짓말은 자기의 네 영혼을 죽인다 생각해. 네 영혼을 죽여. 이거 보세요. 거짓이 마귀가 네 아비인데 그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이요, 그것이 재치고 뭐가 아니라 뭐냐면 이미 사탄이 애비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 갖고 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였어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거짓은 내 영혼을 죽여요. 자, 그래서 우리 악한 존재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를 간구하게 하시는데요, 악과 싸워 이길 힘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압살롬 자식한테 쫓겨가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대적은 많다. 내 대적이 많으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평탄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로 살려고 하니까 대적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7절에서 나는 이런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막 온갖 거룩한 표현으로서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모든 그놈들 뺨을 갈겨버리십시오.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놈들을 내 앞에서 그놈들 딱 불러놓고 내 앞에서 그냥 뺨을 갈겨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속이 우러나겠습니다. 그놈들이요 나를 물어뜯으려고 오는 놈들인데요, 주님 그놈들 그냥 그 망치로 그 이빨을 부셔버리십시오. 이게 의인의 기도요. 자, 시편 35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덤벼 나한테 항상 하는 초놈하고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놈이 나를 공격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놈 뺨을 한번 쳐주십시오. 그놈 이빨을 박살내버리십시오. 하나님 직접 나서 좀 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악의 세력인 사탄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라. 사탄이 그놈이 그 악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사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그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게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에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는 있어요. 우리를 이길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걸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올라오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지만 얘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그놈은 나에게 고개도 못 들어요. 왜? 이분이 내 주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 사탄을 마귀의 그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놈을 십자에서 완전히 이겨버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그놈은 나에게 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에 승리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주님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14장 38절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은 좀 지체하지 않게. 야고보서 14장 38절.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뭐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내가 마음으로는요 이길 것 같아. 마음으로는 할 것 같아. 그러나 네가 약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육신이 약해.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길 것 같아. 나는 죄 안 질 것 같아.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 말씀이 안 돼, 안 돼. 네가 약해.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내 손을 놓는 순간 난 또 저놈한테, 저놈이 나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반역케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다 됐어. 여러분, 끝이 다 왔어요. 진짜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야. 지금 정신 차려. 지금까지 나 몇십 년 동안 목사님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차려왔는데, 지금은요, 잘해왔으니까 이제 세상도 바쁘고 나이도 먹고 있으니까 그냥 아니요. 지금 잘해야 돼. 설사 이전에 좀 잘못해서 지금 잘해야 돼.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내 믿음이야. 자, 지금까지 살아고 열심히 한 것에 따라서 내가 상급은 받겠지만, 자, 말해요.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의 상태가 내 믿음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내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랑이 온다고 그래갖고 등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있어갖고 불 들고 맞이할 수 있어야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이 하필이면 떨어져 있으면 두 번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지막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삶이 있어요. 삶.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 잘하고 찬송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던, 지금은 그런 일도 없지만 어른들이 했잖아요. 새벽 기도 와서 울고 눈물 흘리고 가면서 너무 좀 호박다고 된장국 끓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마땅히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놈이 들어와서 멋대로 사용하도록 놔두는 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악으로부터 승리한 비결 네 번째는 내가 시험에 빠질 환경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환경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미혹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하세요. 나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밥을 사주고 옷 사고 별소리를 다 해도 미혹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미혹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통로가, 사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목사님은 말이지 꼭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패가르듯이 한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요. 나를 보려고 그 죄의 시험에 빠질 환경에 나를 집어넣냐고. 안 가야지. 안 빠져야지. 나한테요 이상한 소리 한두 다 소리를 들어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근데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또 같은 소리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랬나? 세 번째 또 똑같은 소리 들으면 뭐래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 네 번째 들으면 아 그랬구만. 저도 그런 말 계속 들으면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질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이요.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도다. 제가 시편 1편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요. 자, 보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요. 그들 곁에 안 가. 이게 복받는 사람이요. 그들의 죄인들의 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아. 내가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이게 이스라엘의 아리랑이요. 그 많은 기도의 노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150개를 뽑아 시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어느 노래를 놔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의 가장 앞에다가 이 노래를 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받은 사람이 뭘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들의 함께 앉아서 속삭거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이 세상에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악으로부터 승리한 비결 다섯 번째는 늘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제발 부탁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가정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개별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글쎄요. 이제 제가 목회를 오면서 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제 목표와 제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시점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할까?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기관의 목표가 뭐예요? 아, 연말에 고기 먹는 거요? 1년 내 신앙생활로 살아가지고 연말의 목표가 그거냐고. 마지막 인생에 배 터지게 장어 먹는 거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뭔가? 여러분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추스리고 서요. 내 목표가 없어버리면 내가 지금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른지 아닌지를 몰라. 자, 우리가 이 길을 저녁에 이 나침반이 없고 뭐가 없을 때는, 집이 없고 그럴 때 뭐냐,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럴 때 뭐 하려면 북극성을 보고 저녁에 방향을 찾았어요. 길을 헤맸을지라도 하늘이 맑아지면서 북극성을 찾으면 아, 내가 지금 방향을 잃었구나 하고 바른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북극성이 보이지 않고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못 찾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설사 잠시 흔들렸어도 다시 반드시 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목표를 세워요. 아,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살 거다.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기를 것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거라는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악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그놈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릴 때 뭐냐면 쓸만한 도구를 찾아요. 그냥 지적적으로 하지만 어떤 도구를 갖고 써요. 사람의 도구, 환경의 도구, 어떠한 도구를 갖고 써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당신이 그 사탄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의 도구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살면서 할 것이 없어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냐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인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 하나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게 내가 택한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실족하게 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끝까지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순간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저주다. 이 화라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야죠.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순간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2시간에 걸쳐 얘기하면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교회에도 사탄은 활동을 해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요. 주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에게도 칭찬받고 가라지에게도 칭찬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그놈이 그러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라. 너 믿는지 알아. 너 그래 나를 믿는지 알아. 그러나 너에게도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마. 그놈 나한테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